너희가 어찌 그것을 인하여 그들에게 잘하기를 기다리겠느냐? 어찌 그것을 인하여 남편 두기를 멈추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었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슬프도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모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 부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길 원하나이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설교 제목입니다. 설교 제목 오르바와 룻의 차이. 급하다고 서두르면 이스마엘을 낳는 비극을 맞이하나 기다리면 이삭을 낳는 기쁨과 보상 속에 살게 하신다. 이게 누구냐? 오르바와 룻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걸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어요.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있었고 그의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있었는데 너무 가뭄이 심해서 모압 지방으로 내려간 거예요. 모압 지방으로 거기 내려가서 10년 동안 사는 가운데 나오미의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었어요. 남정네 셋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와 거기서 얻었던 며느리 둘이, 그래서 쓰리 과부, 여자 셋만 남은 겁니다.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됐는데 그런데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 돌아가라.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서 너희 신에게로 돌아가고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라. 네 부족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모압 지방에 살고 있는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라. 이제 그렇게 하고 나는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겠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르바 큰 며느리입니다. 큰 며느리는 인사하고 입맞추 딱 뭐냐, 이별이에요. 이별. 그래서 입맞추고 떠나고 작별 인사하고 떠나고, 작은 며느리 룻이에요. 룻이 어머니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사시는 곳에 나도 살고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고 이렇게 결심함을 보고 돌아가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쳤더라. 요거 말씀이에요. 이렇게 해서 쭉 1장에 말씀하고 2장, 3장, 4장까지 가서 쭉 이제 설명이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몇 절만 갖고 설명을 하지만 그 뒤에 말씀까지 설명이 다 이제 되어질 겁니다. 되어질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현실적으로 볼 때 이 집에 남정네가 없어. 남편이 죽었으니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친정으로 돌아가서 땀난 자와 재혼하고 이렇게 살겠죠. 근데 한 여자는 뭐냐? 한 여자 작은 며느리는 그걸 보지 않고 어머니의 하나님에 관심을 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땅에 속했느냐 아니면 하늘의 것에 속했느냐, 하늘의 것을 보고 사느냐 땅의 것을 보고 사느냐, 어디에 관심을 두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관심도에 따라서 말하는 거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신앙의 깊이도 똑같습니다. 그 사람 말하는 걸 보면 얼마만큼 성경을 읽었고 신앙이 깊고 하나님 의지하는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가, 은혜 속에 사는가 아니면 은혜 밖에 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그런 거를 우리가 이렇게 가늠해 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를
오늘 오르와와 룻의 차이를 통해서 깊이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하늘에 속하십시다. 땅에 있지만 땅에 속하지 말고, 우리가 지구상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속하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자 말이에요. 하늘에 속한 자가 되자. 하늘에 속한 자가 되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함 받고, 그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함 받고,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받고, 그리고 주신 말씀을 따라 천국을 바라보며 달려가잖아요. 그리고 예비하신 천국을 바라다 보며 거기에 입성할 날을 우리가 날마다 바라보고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기왕 우리가 살 바에 확실하게 가자고요. 확실하게 가자고요. 그러니까 땅의 것을 다 접어놓고, 땅에 하는 거 다 접어놓고, 그리고 하늘에 속한 걸로 우리 이렇게 달려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73편 24절 28절입니다. 땅에 속한 거, 하늘에 속한 걸 이렇게 설명을 해요. 24절 보겠습니다. 시편 73편 24절부터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자예요. 고백이에요. 내 육체와 마음이 쇠잔하나, 이제 내 나이가 늙어간단 말이죠.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여 영원한 분기시로다.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 됩니다. 날이 갈수록 더 가까이 합니다. 어떤 사건과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특별히 고난 속에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을 멀리하면 그건 사망이라는 게 사망.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사망이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는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다 멸하신단 말씀이에요. 28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다. 옆에 분과 악소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게 축복입니다. 네, 제가 요새 하늘 높은 곳에 한번 올라보고 싶어서 이렇게 쭉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나 가까운 일본이나 가장 높은 곳이 어딜까 생각해서 일본의 후지산을 생각했습니다. 후지산 생각해요. 후지산은 3,776m예요. 그래서 445입에서 3,800m 그러는데, 보통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최적이 어디냐? 최적의 700고지. 700고지가 가장 우리 인간에게 좋대. 잠자도 개운하고 일어나도 개운하고 일상생활이 가장 좋은 것이 700고지래.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쭉 올라가서 2,500m까지 올라가면 공기가 있는데, 그 이상 되면 공기가 좀 희박해서 그땐 산소호흡기를 끼든지 아니면 산소통을 들고 다니면서 그걸 마시면서 가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3,776m, 3,800m 가까이 가니까 어떻게 하느냐? 공기가 희박해. 올라가는 언덕이 굉장히 가파릅니다. 가파라요. 그래서 기 올라갈 때마다 머리가 깨질 것 같고 두통이 심해지고 막 주저앉고 싶고 포기하고 내려가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공기가 희박한 걸로 인해서 더 그래지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마음껏 공기 마시고 마음껏 활보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복인지 아십니까? 그게 복입니다. 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공기가 희박하다는 건 못 느끼잖아요. 그러나 특별히 우리가 살다 보면 공기가 너무 안 좋은 날이 있어. 대기 오염이 너무 심해가지고 안 좋은 날이 있어. 그런 날은 숨 쉬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숨 쉬는 게 너무 힘들죠. 그래서 그런 거 하나하나 비교해 보면 공기를 마음껏 호흡할 수 있다는 게 축복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가며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하며 깊은 교제하며 살 수 있다라는 거 얼마나 축복인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에게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과 주고받고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주변 모든 자들에게 전하겠다라고 하는 게 시편 73편 28절의 말씀이에요. 그런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119편 165절입니다. 119편 165절. 다 같이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저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 큰 평안이 있다. 저에겐 장애물이 없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아십니까? 예수 밖을 떠나니까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는 주의 말씀을 자꾸 듣고 예배 시간마다 듣고 집에서 읽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자꾸 가까이 하려고 하는 노력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아십니까? 엄청난 축복입니다.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거. 마지막 한 군데 더 봅니다. 119편 71절로 72절 두 절입니다. 나같이 시작.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승하니이다. 오르반은 이 고백을 알까요? 오늘 이 말씀을 알까요? 오르반, 큰 며느리 오르반 알까요? 그러나 누구는 알았어요? 룻은 알았어. 분깃이 없어. 평생 나를 이렇게 보필하면서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내 남편이 없어. 죽어서 없어. 과부가 된 거야. 젊어서 과부가 된 거야. 그리고 시집 바라봐도 시아버지도 없고 분깃도 없어. 돌아가도 아무것도 없어. 그냥 늙으신 시어머니 한 분뿐이야. 현실적 상황들은 너무너무 안 좋아. 그런데 초점 맞춰놓은 건 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가정과 가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초점 맞춰놓고 보니까 이게 보통 복이라는 걸 모르는 겁니다. 아는 겁니다. 그걸. 오르반은 그 눈이 안 떠서 못 그냥 가버렸어. 그러나 룻은 여기에 초점 맞춰놓은 거예요. 내게 고난당한 거, 내 남편 잃고 우리 가정이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게 내게 참으로 유익이다.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 율법을 알았다. 지켜나가는 걸 알았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원보다 승하니다. 더 좋다 그 말이야. 최고의 복이라 이 말이야. 할렐루야. 자, 첫 번째 맨 마지막 내가 아주 어떤 이미지 띄워보자. 자, 시편 119편 56절 다 같이 시작.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을 지킨 것이다. 이건 뭡니까? 내 소유야. 다윗은 왕이에요. 근데 시편에 고백한 걸 보면 주의 집에, 주의 전에 기구슬하게 이렇게 집 짓고 사는 제비도 얼마나 복이라고 하는 걸. 왜? 자기는 왕궁에 있잖아요. 다윗 왕궁에 거했잖아요. 자기 왕궁에 거하는 자기보다도 그 처마 밑에 사는 제비가 더 낫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있지만 왕궁에 거하지만 그거보다 하나님의 집에 있는 걸 더 사모하는 그 고백을 시편 곳곳에 우리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뭐냐? 다윗은 주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이걸 뭐냐? 자기 생활의 제1로, 재산 목록 제1로 삼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없는 시행착오 뒤에 깨닫고 자신의 재산 목록 영순위 제1이 뭐냐? 제1순위가 뭐냐?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되었다고 하는 걸 고백하는 게 시편 109편 56절입니다. 아마 내가 볼 때도 룻은 이랬을 것 같아. 룻은 현 상황은 안 좋아. 내일 그냥 1년 후 10년 후 아무 대책 계획이 없어. 그러나 주의 은혜 안에 있다고 하는 걸 얼마나 행복이라고 하는 걸 룻도 깨달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 사는 곳에 나도 함께 살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함께 죽고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 고백은 뭡니까? 어머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으로 삼고 내가 나가겠다고 하는 이 고백과 같은 거예요.
그 시편 119편 56절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윗의 고백이 오늘 누구의 고백이다? 룻의 고백이 될 것이고, 오르바는 기억할까요? 이것을 이 영적 세계를 모르는 겁니다. 이 영적 세계 모르는, 난 여러분들 모두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이 순간에 봐도 뭐냐? 내 영원한 내 소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 아래 있는 것, 주의 법도에 순종하는 것, 주의 말씀에 순종한, 믿음으로 순종하도록 내가 이미 은혜 받고 그 믿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이라고 하는 걸 다윗은 알고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고백 되시기 바랍니다. 고백 되시기 바랍니다. 네, 이걸 한 거예요. 자, 위로 올려보자. 이게 일본 후지산에 비행기 지나가는 곳까지 이렇게 해 뜨는 곳까지 해서 먼 곳에 찍은 사진입니다. 제가 캡처해서만. 자, 맨 아래 보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급하다고 서두르면 이스마엘을 낳는 비극을 맞이하나 기다리면 이삭을 낳는 기쁨과 보상 속에 살게 하신다. 급하다고 서두르면 이스마엘 낳는 비극. 이건 누굴 말하는 것 같아요? 오르바. 기다리면 이삭을 낳는 기쁨과 보상 속에 살게 하신다. 이건 누구 말하는 것 같아? 룻. 아주 오늘 여러분들 확실하게 아시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급하다고 서두르면 이스마엘을 낳는 비극을 맞이한다. 이건 누굴 말하는 것 같다고? 오르바. 큰 며느리 오르바. 영적 세계를 모르는 오르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오르바. 그러나 기다리면 이삭을 낳는 기쁨과 보상 속에 살게 하신다. 이건 누굴 말한다고요? 룻의 고백이야. 요걸 조금 더 깊이 하려면 창세기 25장에 가보면요 1절부터 쭉 설명하는데, 아브라함이 급하다고 약속하셨어. 내 태에서는 아들, 내 씨가 내 후손이 될 거야, 이렇게 약속하셨는데도 하나님이 아주 안 주셔. 25년이 지났는데도 안 주셔. 그러니까 급하다고 첩을 얻어가지고 아이 6을 낳았어. 6. 그 7번째 낳는데 7번째 나오냐? 그것도 사라의 뭡니까? 몸종 하가를 통해서 하나 더 낳았어. 그게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야. 그러니까 급하다고 난 게 막 내가 급해서 난 게 7자식이야. 이스마엘, 대표적으로 이스마엘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약속의 자녀, 내 태에서 난 자마다 내 자손이다. 내 대를 이을 내 자손이다. 이렇게 약속의 자녀를 주신 게 누구다? 이삭이라는 거예요. 그게 100세나 돼서 요게 창세기 2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제가 이렇게 요약을 해서 짧게 해서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급하다고 서두르지 맙시다. 우리 일상생활에 보면 급하다고 막 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여쭈어. 꼭 보면 급하다고 서두르다 보면 문제가 발생되고 다툼이 되고 싸움이 되고 크게 일이 나버려. 일이 그렇죠. 그럴 땐 뭐 하느냐? 하나님께 여쭙는 거야. 하나님께 여쭈어. 일이 있을 때마다 여쭙고, 일이 없어도 여쭙고, 아침에도 여쭙고, 저녁에도 여쭙고, 하나님이 또 어디 있을까?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말씀 속에서 깊이 응답받으려고 찾다 보면 기다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굴 낳는다? 이삭을 얻어. 이삭을 얻는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축복 보상 속에 살게 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 이렇게 가십시다. 이렇게 가십시다. 네, 이렇게 가십시다. 역대상 10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제가 찾기 전에 말씀했어요. 역대상 10장 13절 14절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함이니라. 여러분, 사람이 죽는 거는 대체적으로 몇 가지가 있어요. 사고사 또 자연사, 다 살아서 자연사, 사고사나 자연사가 있어요. 근데 어떤 자는 뭐냐냐, 하나님께 범죄해서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데려가시는 경우. 그렇지 않고 거의 자연사로 갈 경우는 뭐냐냐, 때가 돼서 우리 죄 짓지 말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십시다. 그렇게 돼.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함이라.
범죄하였음이라. 저거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신접한 거에 가서 물었어. 이게 옳으냐, 이거 내가 도대체 알 수 없는데 이거 옳으냐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저를 죽이시기로 작정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찰나 순간에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을 제쳐두고 신접한 자를 찾아갔단 말이에요. 그게 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박수나 무당을 찾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이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막 급해 뭐 일 있을 때마다 기도하던 습관은 있지, 그 습관 따라 뭐느냐, 박수나 무당한테 찾아가서 자꾸 물어. 그것도 돈 내고 자꾸 물어. 그래서 내가 툭툭 던졌어요. 너 그러다 지옥 간다. 그거 알지? 너 지옥 간다. 가끔 한 번씩 쿡쿡 제가 찔렀어요. 그러자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지금 서울에서 신앙생활 너무 잘하고 있거든요. 너무 잘하고 있어요.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쿡쿡 찔렀는데 때가 되니까 돌아왔어. 다시 돌아와서 신앙생활 참 잘하고 있어요. 신접한 자에게 박수나 무당에게 찾아가서 묻고 했던 걸 싹 끊어버리고 다 철저히 회개하고 이제는 뭐 하느냐, 하나님께 여쭙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여쭙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할까요? 이건 어떻게 할까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할까요? 저 문제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묻는 게 뭐냐, 이게 습관이 됐어.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고 저녁에 1시간 반 기도하는 거 습관이 되고, 이렇게 습관이 돼 나가서 습관이. 그때는 자기에 관한 거, 자식에 관한 거, 집에 관한 거 이제 묻다가 그거 뛰어넘어서 뭐 하느냐, 전도할 대상자가 점점 지경이 넓어져. 옆에 사람이 늘고, 복음 전할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 자를 놓고 기도해. 근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어머니가 안 믿어. 진짜 복음을 전해야 할 어머니가 안 믿어. 그 어머니 찾아가서 이야기하면 어떻게 딸이라고 소위 옛말로 그냥 개 무시해가지고 그냥 와 함부로 막 하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어머니께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했더니 어머니가 수원한 땅이 돼서 말하는 대로 따라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따라하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여쭙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손 보시면은 아름답게 교통정리하신다는 거면 박수하세요. 교통정리하신다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과 기도하지 않는 것은 차이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걸 맛보고 나니까 하나님께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생활을 늦추지 않는 자,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지 않는 자는 뭐냐, 부지런히 기도 생활하는 자는 뭐냐, 이런 맛을 본 자예요. 맛을 본 자, 영적 세계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의 손대지 않으면 어느 하나로, 사소한 거 하나라도 이룰 수 없다는 걸 알기에 하나님께 여쭙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쭙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대시고 하나님이 주장하시면 내가 기도하고 내가 소원한 것보다 더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걸면 박수하고 인도하신다니까. 이걸 받아본 자만 알고요, 느껴본 자만 알고요, 그걸 응답받아본 자만 알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스스로 행동하지 말라니까요. 스스로 결정하지 말라니까요. 스스로 어떤 것도 스스로 결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지 말자 이 말이에요. 오늘 지금 사울이 왜 죽었느냐?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 전엔 잘 물었단 말이에요. 얄기 어쩌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때인데 그 때가 어느 때냐? 성경은 그가 타락할 때부터, 타락할 순간부터. 그럼 타락의 시점이 어느 때냐?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타락의 시점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여쭙다가 안 하는 순간부터 큰 범죄가 아닐지라도 자기가 타락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 여쭈십시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 묻지 않는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죽이시기로 작정되는 게 역대상 10장 12, 13절 14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딱 두 절로 지금 이렇게 결정하죠. 그리고 죽이시고 이 나라를 뭐냐, 이 나라와 이 위를, 이 왕의 위를 누구한테 했느냐,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기시는 사건. 그리고서 딱 14절 매듭을 짓잖아요. 전 이걸 보면서요, 여러분, 두려움이 오는 거. 두려움이 와요. 두려움이. 언젠가는 부산 예수중심교회 담임 목사 자리를 넘겨줄 때가 온다. 넘겨줄 때는 어느 때인가 내가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범죄해서 버림받고 죽음으로 인해서 다른 자에게 넘어가는 게 하나가 있을 것이고, 하나는 다 한 다음에 자연사 내가 갈 때가 되어서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될 때 다른 자에게 넘겨줄 거예요. 기왕이면 어떻게 할까요? 어느 게 좋을까요? 여러분 원하시는 게 어떤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말씀을 크게 말씀을 하시고 제가 듣잖아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다 감당하고, 다 감당해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걸 다 감당해서 더 이상 할 게 없을 때 넘겨주고 하나님 앞에 다 깨끗하게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합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요, 그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때가 다 돼서 범죄해서 하나님이 죽이신다고 하는 거는 다른 각도에 생각해봐.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충성하지 못해서 성도들 눈에 나서 성도들 내쫓는다, 내쫓긴 받는다, 이것도 하나님이 죽이신다는 거기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내쫓기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돼요? 성도들을 깊이 사랑해야죠. 깊이 사랑해야죠.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대로만 가면 그게 축복이요, 가장 완전한 보상이라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저 입장에서도 성도들께 버림받지 않아야 되고, 여러분 또한 담임 목사에서 버림받으면 안 돼요. 대놓고 버리진 않지만 내 눈에서 내 기준에서 옳지 않다고 생각되어질 때, 그런 때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있습니다. 바꿔서 생각하면 나도 그렇게 여김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무릎을 꿇는 겁니다. 항상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게 복이라고 믿으면 힘차게 박수하세요. 옆에 분 각성, 우리 날마다 하나님께 여쭙시다. 날마다 여쭙시다. 그래야 버림 안 받아. 버림받으면 끝이야. 그렇게 하면 끝이야. 버림받지 않으려면 하나님께 날마다 여쭙고, 큰 문제도 여쭙고 사소한 것도 여쭙고, 여쭙지 않을 것도 하나님께 여쭈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면 하나 하자가 없다는 겁니다. 느낀 게 뭐냐? 절대 서두르지 않는 거예요. 저 성격이 엄청 급하거든요. 성격 진짜 급합니다. 정말 급합니다. 근데 이걸 이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 영성 훈련을 쌓다 보니까 급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 돌다리도 두드리고 갔다는 것처럼 하나님께 여쭙는 것이 습관이 되다 보니까 함부로 행하지 않아요. 또 한 번 생각하고 또 한 번 생각하고 또 한 번 생각하고 이러다 보니까 절대 서두르는 법이 없어져. 이건 뭐냐? 자연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답답하게 여겨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 관계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성도들과 관계에서 우리 부산교회를 가장 아름답고 유익한 길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절대 서두르는 법이 없고 하나님께 여쭙는 것, 이것이 여러분과 나의 신앙생활 습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아멘. 자, 두 번째 이미지. 신앙은 설명하는 것이 아닌 삶으로 증명해내는 것이다. 우리 신앙은요, 남에게 가서 이런 것이다 설명 안 해도 내 삶으로
증거, 증명해내면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맞죠? 맞죠? 이것이 설명으로 해나가는 건 나를 모르는 자에게는 설명을 해나갈 수 있지만 아는 자에게는 설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딱 보면 벌써 알아. 딱 보면 알아. 맞죠? 딱 보면 알아. 여러분, 우리 삶은 설명이 아니에요. 증명의 삶으로 증명해내는 겁니다. 증명해내는 거. 나오미를 떠난 오르바는 사라져 버렸다. 이삭을 떠난 에서 역시 성경에서 사라져 버렸다. 그러나 룻은 보아스를 만나서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5명의 여인 중 한 사람이 되었고, 야곱 역시 믿음의 조상 반열에 오른 인물로 성경은 말씀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꼭 붙어 있읍시다.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니까 꽉 붙어 있어. 예수님께 꽉 붙어 있어.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건 뭡니까? 말씀은 내 삶을 살아가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성적인 판단으로 말씀 붙잡는 것도 앞서잖아요. 주목이 앞서잖아요. 싸움과 다툼이 앞서잖아요. 근데 거기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요? 절대로 안 이루어집니다. 불협화음이 나서 더 아주 악화가 돼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면 하나님은 선한 길로 인도하셔서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1장 15절까지 나와 있는 족보 5 여인 중에 한 사람이 됐고, 야곱 역시 믿음의 조상 반열에 서는 자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하는 거, 우리 말씀 붙잡으십시다. 우리 이렇게 나가십시다. 아멘. 자, 쭉 올려보자. 또 올려봐. 오케이. 기차는 레일 위에서 달릴 수 있듯이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끝까지 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믿음으로 끝까지 가십시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미지, 마귀의 한문입니다. 한문. 마귀 마자에다 귀신 귀자예요. 요사스러운 잡귀를 통칭 일컬어는 말이다. 귀신은 뭐냐? 귀신 귀자에다가 귀신 신자입니다. 귀신 신자. 그래서 이건 누구냐? 죽은 사람의 넋, 죽은 사람의 혼, 이걸 말합니다. 이거는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고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대로.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거. 국어사전에도 이렇게 나와. 근데 다른 교회에서 뭐 귀신 그러면은 그거는 타락한 마귀의 일종이다 뭐 이렇게 가르치는 뭐 있잖아요, 애들. 그러니까 그거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 건 말할 필요 없어요. 죽은 사람의 혼, 죽은 사람의 넋, 이게 뭐냐? 귀신이라는 거예요. 자, 디아볼로스, 영어로 디아볼로스,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걸 디아볼로스라고 합니다. 이 뜻이 몇 가지가 있어요. 갈라놓는 자, 갈라놓는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거, 이거 디아볼로스, 요 놈이 하는 짓이에요. 파괴자, 정신적인 것과 신체적인 것을 파괴하는 거, 사람을 파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파괴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파괴당할 뿐도 아니고요. 이게 사람이 파괴당하는 거예요. 사람 파괴당하는 거. 마치 욥 가족을 파괴했잖아요. 자녀들 다 죽고 재산 다 파괴하고. 이거 뭐냐? 이거 사단이 하는 짓, 파괴자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이 사단이 디아볼로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이간시키는 자. 이간은 뭐냐? 사람과 사람 사이 이간질. 그래서 요게 디아볼로스가 하는 짓인데, 요게 쓰임받는 사람 보면 그럴싸하게 가서 사람 위하는 것 같지만 그 위하는 것이 결국 두 사람 사이 딱 갈라놓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신분은 예수님에 닮아가야 합니다. 결혼도요, 비슷한 사람끼리 결혼해야 행복하죠. 너무 차이가 나면 절대 행복하잖아요. 너무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신분은 예수님과 격을 같이 해야 돼.
아멘, 아멘. 천사장이 타락하게 된 초자연적인 존재로 여러 악귀를 거느리는 악의 왕국의 지배자다. 이게 디아블로스. 이거 디아블로스를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느냐?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악행을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게 하기 위한 기회를 만들 때 그때 행하신다. 그때 행하신다. 즉 욥에게 마귀가 가서 시험해 보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 목숨만은 절대 건드리지 마. 목숨만은 그의 나머지 건드려도 돼. 그건 뭐냐? 하나님이 욥에게 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악한 마귀에 허락하신 이런 경우를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실생활에서 보면은 어려움이 오잖아요. 어려움이 올 때는 분명히 악한 게 장난입니다. 악한 게 모함합니다. 갈라놓고 파괴의 악한 놈이. 그렇지만 이 모든 걸 허락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는 뭐냐?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한 하나의 기회로 만들고자 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이건 뭐냐? 여러분, 하나님께 초점 맞춰놓으면 이게 보이는 거예요. 오르반 눈에 보였을까요? 룻의 눈에는 이게 보인 거예요. 룻의 눈에는 이게 보였단 말이에요. 오르반은 절대 이게 안 보여. 왜? 사람과 사람 사이 보고 환경과 환경 보는 거야. 난 분깃이 없다. 이 집에 있어봐야 남편이 없다. 난 이건 생밥으로 난 힘들다. 난 차라리 돌아가겠다. 우리 친정으로 돌아가겠다. 친정으로 돌아가서 딴 남자 만나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땅에 속한 자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는 벌써 믿음으로 보는 시각이 달라져. 여러분,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면 악한 마귀가 파괴자로 갈라놓는 자로 와도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시고자 은혜 베푸시를 과정으로 쓰신다는 걸 알기에 이 눈을 가진 자는 참고 기다리고 참고 마침내 하나님의 보상 속에 축복 속에 거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시각이 다른 거예요. 시각이. 땅에 속한 자와 하늘에 속한 자의 차이는 이렇게 큰 차이가 나요. 내가 오르바의 길을 갈 것이냐 아니면 룻의 길을 갈 것이냐, 스스로 판단을 해보시라 이 말이에요. 스스로 판단을 해보세요. 오르바처럼 가면 망해. 다 망해. 땅에 속한 자 망해. 그러나 룻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 룻처럼 하늘에 속한 자는 영정이 내 삶이, 내 영혼이, 내 앞으로 삶이 완전한 보장이라는 박사. 보장이라는 거예요. 보장. 다 참는 거야. 다 참는 거. 우리 이렇게 가십시다. 아멘. 이렇게 가야죠. 자, 베드로전서 5장. 내가 이 설명을 이렇게 묻는 이유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마귀가 우는 사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너의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믿음을 굳게 하라는 건 뭡니까? 땅에 속하여 현상을 보지 말란 말이에요. 현상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믿음의 눈을 통해 보면 현상이 보이지 않고 현상 넘어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은혜 주실 하나님과 이걸 회방하는 악한 마귀가 보인단 말이에요. 회방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걸 보니까 어떻게 동 믿음에 굳게 서서 악한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하지 않겠습니까?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알미라.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 계신 자의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경격케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요. 그러니 하나님께 여쭙지 않겠습니까? 여쭙지 않아. 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 알아서 해주십시오. 하나님 알아서 해주십시오. 자기가 아무리 힘쓴다고 됩니까?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만, 하나님이 교통정리하시는 것만 되겠냐고요. 광야에서 자기 메추라기를 잡으려고 해보세요. 날아다니는 새를 어떻게 잡습니까? 하나님이 한 번에 불어주니까 몇십 마리 몇백 마리가 한 번에 잡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교통정리하시면 내가 수고하는 것 비교도 안 되게 크게 부으신다는 걸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모든 은혜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 계신 이가 잠깐 고난, 잠깐이라 해서 잠깐이라고 그랬습니다. 잠깐 고난 받는 너희를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더를 견고케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무슨 이걸 봤단 말이에요. 이걸 본 거예요. 룻은 이걸 본 거예요. 이걸 기대한 거예요. 그리고 보아스를 만나서 예수님의 조상이 되어지고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이걸 기대나 했겠냐고요. 기대를 안 했지만 기대도 못했지만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에 보면 어떻게 이방 여인 남편 잃고 상황이 너무 안 좋은 상황에 있는 이 여인을 어떻게 들어서 이 역사를 이루셔서 이렇게 족보 속에 들어가는 5 여인 중에 한 여자로 이렇게 세우셨겠냐고요. 이게 사람이 만들면 이렇게 만들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수고한 것보다, 수고하고 노력한 것보다 더 크게 인도하실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며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고 토를 굳게 하실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다 보면서 하나님께 여쭈십시다. 하나님께 여쭈어. 다윗의 그러니까 119편 아까 56절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입니다. 자신의 재산 목록 영순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는 걸 모든 삶을 다 겪은 다음에 알고 최고로 치는 거 아닙니까? 왕궁에 갔던 자기 자신보다 하나님 성전에 그 처마 밑에 집 짓고 있는 제비가 자기보다 더 낫다고 하는 걸 고백하며 부러워하는, 여러분, 다윗이 눈뜬 것처럼 우리가 눈 떠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무식을 바라보고 갔을 때 기대한 것 그 이상으로 자기 삶을 이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혹시 하나님을 찬양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이렇게 가십시다. 이렇게 가십시다. 자, 시편 52편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시편 52편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영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영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함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의지하겠습니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오늘 아마도 룻이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제 말씀을 제가 선택한 겁니다. 이건 다윗의 고백뿐만 아니라 룻이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 동시에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는 마땅히 이를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자, 에베소 4장 13절로 15절. 에베소 4장 13절로 15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괴술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한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십시다. 김종희 권사가 자기 남편 보고 세상 딱 뜨고 나니까 이름 부르면서 장명하나, 살았을 때 나한테 더 잘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니?
살았을 때 나에게 더 잘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니? 그러고 살다 그리고 가서 속 편하냐? 김종희 권사의 고백이야. 자기 남편이 갔을 때. 그가 남편으로서 내게 좋은 것보다 안 좋은 걸 너무 많이 했어. 내가 봐도 너무 많이 했어. 참기 어려울 정도 너무 많이 했어. 근데도 내가 그에게 악행을 하지 않고 더 선하게 한 것은 내 안에 뭐가 있어서? 은혜가 있어서. 내 안에 뭐가 있어서? 예수의 사랑이 있어서. 사랑이 있어서. 어떤 목사님이 목사가 되기 전에 모태 신앙이었고 신앙생활 잘한다는 걸 믿고 이 여자가 결혼한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집사인데 집사 아니고 잡사예요. 잡사. 술 담배를 얼마나 한지. 술 먹지 않고는 집에 안 들어와. 술 이만큼 취해야 들어와. 그리고 새벽 1시에 들어오고 새벽 2시에 들어오고 들어와가지고 그냥 키 따고, 옛날에 키 따고 들어오잖아요. 아파트. 그거 안 하고 꼭 배를 눌러 깨워. 그 시간에 들어와 아내가 차려주는 밥을 먹고 다시 자. 습관도 참 고약한 습관이죠. 근데 자기가 이렇게 문 따고 들어가고 싶더래. 벨 누르지 않고 문 따고 들어갔는데 아내가 이렇게 기도하다가 이렇게 침대에 이렇게 자고 있더래. 문 열고 들어가 보니까 어머니는 저쪽 방 계시고 애들은 저쪽에 있고 저쪽 방에 있고 안방에 들어가니까 그러고 있더래. 근데 아내가 이 일기 써놓은 거가 한 번도 아내 뭘 건드려 보지 않았대. 아내 뭐 지갑 열어본다고 뭐 써놓은 거 뭐 아무. 근데 그날따라 보고 싶더래. 술 취했어도 이만큼 취했어도. 그래서 술 취한 다음에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남편이기 때문에 믿는 자 알고 믿는 자인 걸 알고 했는데 술 담배 하면서 개 막는 이처럼 갔던 남편이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저는 사랑합니다. 이게 쉬울까요? 그걸 보고 어느 순간 그냥 감전된 거면 쭉 하면서 그날 이후로 술 담배 딱 끊어버리고 그리고 결심한 거예요. 아, 내가 남편답지 못하게 행동했어도 아내가 자기를 사랑한 것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 아내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남편이기 때문에 지금 못되긴 해도 남편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일기를 쓰다가 잠이 드는 거예요. 그걸 들어가 본 겁니다. 새벽 2시에. 뭘로 두드려 맞은 것처럼 그래가지고 무릎을 탁 꿇고 여보, 내가 지금까지 너무너무 잘못했어. 내가 이제부터 술 담배 딱 끊고 진짜 남편답게 내가 살게. 새벽 2시엔 아내 손 붙잡고 잠자던 아내 이렇게 침대에서 자던 아내 깨워서 고백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신학교가 목회자가 되고 서울의 큰 교회를 작은 교회를 크게 담임해가지고 크게 만들었던 어느 목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양이 안 차지만 모자라고 부족하지만 이렇게 허락한 건 누가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참는다는 거예요. 행한다는 거예요. 그거 알고 나니까 여러분 더 좋게 인도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거 아닙니까? 장명하나 그렇게 가서 속 편하냐? 기왕이면 좀 잘하고 가지. 그렇게 갈 걸 좀 잘하고 가지. 왜 그러고 가냐? 그 말을 하는데 내가 알잖아요. 자세히 몰라도 대충 알거든요. 그렇게 행했던 장명환 집사가 보이는 게 아니고 그를 사랑하면서 그에게 진짜 사랑하면서 헤맸던 김종희 권사가 더 크게 보이는 거야. 한 여인이 아니야. 아주 그냥 큰 바위 덩어리 같아. 아, 이렇게 하는 그 김종희 권사가 다시 보여. 다시 달리 보이는 거야. 달리 보여. 우리 이렇게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믿는 자인데 그렇게 가야지 않겠습니까? 지금 함량 미달이야. 내가 그렇게 하긴 진짜 너무너무 아까워. 내가 생각하면 아까워. 그래도 그렇게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이 주신 사. 오르반은 그걸 몰랐어. 룻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하고 간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이 룻기는 나오미 시어머니의 이름 따서 나오미 기로 해야 맞는 거예요. 근데 그 나오미 싹 빼버리고 룻기가 룻기 제목이 룻기야. 우리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렇게 가야지 않겠습니까? 훗날 아마 우리 하나님이 열어보시고 룻이 이렇게 썼던 것처럼 어느 그 사모님이 그렇게 해서 그 사모님이 자기 남편을 목사로 만들어서 그렇게 사역하는 종으로 세우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의 사역을 통해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모든 수고를 통해 그런 열매로 나타내 줄 걸 믿음만 힘차게 박수하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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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번째 이미지다. 네 번째 이미지. 하늘에 속한 자.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건 땅에 있는 자예요. 이것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땅에 속한 자입니다. 7절부터 8절. 너희는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 이걸 버리라는 거예요. 땅에 속한 자는 이거 해. 그러나 하늘에 속한 자는 어떠냐? 9절 10절 다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제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 아니라. 누가? 여러분들이. 하늘에 속한 여러분들이. 하늘에 속한 여러분들이. 아멘. 빌립보서 3장 20절 시작.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하늘에 속한 자는 재림 때를 바라본 거 아닙니까? 신부된 우리를 신랑 된 예수가 데리러 오실 때 신랑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 이게 바로 하늘에 속한 자, 신부된 예수님의 신부된 오늘 우리가 아니야 이 말이요. 근데 땅에 속해 있어. 오르바처럼.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건 절대 아니야. 우리 룻처럼 가십시다. 룻처럼 가십시다. 룻이 룻답게 가면서 룻답게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해줬는 건 누가 모토가 됐습니까? 시어머니 나오미야. 나오미의 신앙이 얼마나 좋은지. 어쩌면 신앙 좋은 나오미를 바라보며 오르바는 지긋지긋하고 가버렸을 것 같아. 근데 룻은 이걸 보면서 나도 어머니처럼 예수 잘 믿고, 나도 어머니처럼 신앙생활하고, 나도 어머니의 분량까지 나도 쫙 따라가서 그 분량까지 올라가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보기 전에 여러분들을 본다는 걸 믿어요. 여러분들 봐. 여러분들 박수하세요. 여러분들을 바라봐.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보기 전에 여러분들을 본다니까. 행위를 봐. 여러분들 말하는 걸 봐. 행동하는 걸 본다니까. 그래서 교회 수준을 보는 거예요. 교회 수준을. 여러분들이 교회 수준의 이미지란 말이에요. 교회 이미지. 내가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총회장 목사님 늘 말씀하시죠. 사람이 삐딱하면 그림자도 삐딱하다. 사람이 똑바로 서면 그림자도 똑바로 쓴다. 오케이. 항상 기뻐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면 웃음이 한가득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며 있던 질병까지도 다 날아가 버린다. 다 날아가 버린다. 우리 이렇게 웃으면서 살아야 돼. 이렇게 웃으면서 살아야 돼. 있는 질병 다 날아가.
우리 가정에 이런 가정을 만드십시다. 우리 교회가 이런 가정 만드십시다. 여러분이 서 있는 삶의 현장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 않겠나? 이렇게 만들어 가지 않나? 여러분, 우리 오르바처럼 가면 안 됩니다. 오르바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루처럼 가십시다. 루처럼 가십시다. 참고 인내하고 참고 하나님께 여쭙고 또 여쭙고 또 여쭙고 시간 쭉 지나가 하나님의 때가 오면, 하나님의 시간이 오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루신단 말이에요. 아멘. 주의 3장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멘. 하나님, 이 찬양대로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오르바의 길을 걷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룻처럼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룻이 그렇게 달려갈 수 있도록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나오미 같은 삶이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시겠습니다. 날마다 여쭙시다. 일이 있을 때마다, 일이 없어도 항상 하나님께 여쭙는 거예요. 여쭙는 거예요. 사울왕 같이 되지 말고 다윗 또한 같이 되고, 오르바처럼 되지 말고 룻처럼 되고, 룻이 그러한 사람 될 수 있게 멘토가 되어졌던 나오미 같은 삶이 우리 되게 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한판에 잘밖에 못이 되어서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를 방향을 잘 설정하고 우리가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에서 축복하심이 모든 예배자들 머리머리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